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저희들은 광야와 같은 매일을 살고 어려운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깊은 대화를 여기에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인격 속에 깊이 모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같이 우리도 큰 사랑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윗의 시를 읽었는데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쓴 책들을 읽다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이 다윗은 어떤 그 주석가는 완패들의 대장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래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졌잖아요. 왕이 자기를 버리고 모든 자기 나라 안에서 살 곳이 없게 된 다윗이었으니까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버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두목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깡패 대장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깡패 대장이 이제 정말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남이 이룰 수 없는
깊은 관계를 이루어서 점점 변해 가지고 왕이 되고 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쓴 글이에요. 처음에 저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그 장면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 말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대장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되려면 그 땅의 최고 지도자 혹은 권력을 가진 자 혹은 부자들 많은 걸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목자가 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기만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 말은 다른 아무것도 나를 정말 양같이 보호할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수 있다. 그런 고백 같아요. 그런 고백이겠죠. 여호와만 내 목자시다. 그런데 제대로 말하면 우리의 목자시다. 그래야 하는데 우리라고 안 했어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썼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다.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하다. 그렇게 아마 쓸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로 헤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매번 모든 조건에서 부족한 거 많았죠. 그러나 부족을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부족이 없는 삶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족을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혹시 내게 부족이 있을지라도 그걸 영어로는 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시 그런 비어있는 데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비어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여기겠다. 하나님의 제한으로 여기겠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을 썼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인이 겪은 삶은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보다는 쫓기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은 기간이 훨씬 깁니다. 왕을 하다가도 또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겪어서 쫓겨났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간 광야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다윗의 생을 통틀어서 생각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기간이 가장 깁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뎠어도 다윗은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게 어디 좋은 것입니까? 지팡이로 양을 이렇게 쳐서 한쪽으로 모으고 실제로는 개를 풀어서 양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자기를 안위한다 그랬어요. 막대기는 뭐겠어요? 이것은 목자가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 맹수 앞에 놓일 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안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이쪽으로 막 힘이 갔다가 또 저쪽으로 힘이 갔다가 이럽니다. 부족이 없다가 사망의 골짜기로 갔다가 거기서 안위함을 받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우리는 외우고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외우지만은 참 기막히게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본질은 한정성입니다.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도 모든 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그걸 느껴요. 한정성에 갇혀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이 늙어갔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다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자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 목자를 삼을 힘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주셔야 우리는 그 대상 양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100번도 읽고 항상 외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 시인처럼 그렇게 목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겠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의 길로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까 나는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기막힌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예배 인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편 23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그랬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일본말을 쓰는 사람이 일본말로, 또 남미의 스페인말을 쓰는 사람은 스페인말로. 근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저는 한글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은 다 다른데 그 움직임, 언어의 이 움직임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각각 다른 말로 시편 23편을 다 읽고 나서 그 기분, 세계의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시편 23편을 외웠다 하는 그 기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외워본 일이 있는데요. 참 기막혀요. 기막힙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갔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랬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많죠. 세상을 살려면 자기와 척진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원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처럼 중요한 건 없죠. 돈이 없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돈은 원수입니다. 우리를 매일 속이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를 매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특히 내 원수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쫓기고 돈에 쫓기는데 하나님은 이런 쫓기는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이 밥상이에요. 여러분, 이 상이라는 말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 이 시편에 있는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의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때 이 시편 해설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잘못해서 죽였을지라도 반드시 원수를 갚는데 그 원수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막 도망가는데 여러분 쫓는 사람이 빨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빨라요. 사실은 원수의 발걸음이 더 빠릅니다. 그는 그 가슴 속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도망가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멀리서 보고 쫓아오는 사람에게 그만 쫓아오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만 쫓아야 돼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이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쓰러질 때 제사장이 거기는 이미 상을 차려놓고 시원한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차리시는 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손으로 차리신 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경우, 정말 안타까운 경우, 내가 내 가슴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여호와의 상이 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제사장이 기름병을 들어서 그것을 머리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잔이 가득 채워질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쫓기죠. 항상 모자라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베푸신 상에서 기름 잔을 들어 내 머리에 부으실 때 내 잔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양을 삼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런 3절에 말했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삼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목자 삼으신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계시의 도구가 되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이름의 계시체가 됩니다. 모든 경우에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 때도 물론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서 낭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계시체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이 관계를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관계를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가슴을 채우시고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인격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를 읽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을 들 때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만족하고 온전한 듯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항상 뒤틀린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진정 사람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영혼이 충족되게 하시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이름의 계시체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